오늘 주일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때는 누구에게 찾아오는가입니다. 주식도 때를 못 맞추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불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은 2년 전 감옥에서 술 시종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며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면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는 30이 되었습니다. 17살에 이집트 노예로 끌려와서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삶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자신을 배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해를 당해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또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거쳐 그는 이제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먼저 이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순간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갈 때 하나님은 괜히 이런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강간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됐을 때에도 물론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도 처벌을 당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가장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때는 이 술 시종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은 더욱 그 상실감이 큰 법입니다. 정말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텐데 그게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2년을 더 기다리며 그는 하나님께 깊이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실망은 잠깐이었습니다. 아니, 몇 달 동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망감을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16절이 오늘 본문의 16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 꿈 해석은 왕의 꿈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는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2명의 시종장들에게 꿈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욱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2년 전보다 더욱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 다른 어떤 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의 목소리와 그의 자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버리곤 합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단지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까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생활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비상식이 마치 특별한 신앙인 양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이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도 마치 좋은 신앙인 양 착각합니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원래 신앙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초상식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우월한 도덕과 윤리의식, 그리고 생명의식을 가진 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간음하는 것이 세상의 죄라면 여성을 보며 음욕하는 것조차도 품지 말라고, 음욕조차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 당하면 보복하는 게 정상인데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불편해지고 또 어려움도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는 꿈을 붙드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요셉의 처음 꿈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셉이 처음 꿨던 그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7살 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형과 아버지에게 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마음속으로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꿈 전문가가 된 것도 예전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담으시기에 적절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신의 존재와 같았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꿈에 개입하십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하지 않고는 찝찝해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 자신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흉측하고 야윈 염소들이 그 살찐 염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또한 토실토실한 이삭 7개와 야윈 이삭 7개가 있었는데 야윈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는 당시 유명했던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마술사와 지혜자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바로 왕의 꿈은 그리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들이 말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이유는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괜히 왕 앞에 그 부정적인 일을 이야기했다가 자신이 무슨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 왕 최측근이었던 이 술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왕 앞에서 그조차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술 시종장이야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고 요셉이 왕의 꿈도 만약에 해석한다 하면은 소개한 자신이야 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이것은 분명히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요셉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2년 전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은 본인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계기로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뒤에서 보면 자세히 더 알게 되겠지만 결국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를 통해 자신의 가족 또 여러 민족이 가뭄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요셉을 통해 그 복이 그 가정에 흘러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이 감옥에도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왕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 그 땅 가운데 흘러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요즘은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꿈을 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 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돈 많이 버는 거나 유명해지는 거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이 셋 중에 대부분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런 세 가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복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복을 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때 그것은 나의 소명,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의 인격이 변화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신앙은 그냥 마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살의 노예로 이방 땅에 팔려와 감옥에서 보내기까지 13년의 시간입니다. 이 요셉의 인격은 처음 형들과 있었을 때와 그 인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성장했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더 복된 자가 되었습니까? 다만 나중에 보면 넷째 형 유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본 것처럼 그런 희한한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본인의 인격이 성장했다는 것을 아마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요셉의 그 답변을 보십시오. 그의 답변은 2년 전보다 훨씬 더 근사합니다.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하나님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주어였다가 그 자신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어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랑할 때는 자기만 드러나고 하나님은 감춰졌습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자신은 감춰지게 됩니다. 2명의 시종장들을 감옥에서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때에는 자기 힘이 덜 빠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매개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옷입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그에게 입혀준 옷은 아주 화려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형들이 벗겨버리고 이 노예 신분의 그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남겨둔 것도 그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이 죄수복을 몇 년 동안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왕 앞에서 제대로 된 복장을 입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정말로 그는 변화돼서 달라져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마치 우리가 그 아파트 짓기 전에 세우는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우리가 가는 길에 큼지막하게 써있는 어떤 이종표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이 마지막 종착지, 도착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요셉을 통해 일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자기의 가족과 또 여러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배신과 음모 그리고 억울함으로 인생의 또 다른 구덩이인 감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죄수가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가장 낮은 구덩이에 속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죄도 짓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최악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인생의 불편함과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품는 자에게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의 성품이 다듬어져서 정말 근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